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네.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역사가 우리 역사는 어떻게 구분되죠? 뭘로 구분되죠? 우리 역사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과 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실체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림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거다 하는 그 소식만 들었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밖에서 이렇게 감동만 하셨지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BC와 AD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죠, 그죠? 막 기적을 행하고 하는데 막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막 로마 군대 다 쫓아버리고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누가 높으냐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또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데 이제 처형 직전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예수님 버리고 처음에는 막 우리 목숨도 다 주님을 버리겠습니다를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막상 그런 현실 나가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천에 복음을 전하다가 절물에서 복음을 해서 순교의 제물로 다 드렸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삶에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게 1985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5년 부흥회 때 제가 성령 받은 날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교회 다녔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역을 통해서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1985년 부흥회 때 성령을 임하니까 너무나 큰 확신이 오고 너무나 큰 기쁨이 오고 정말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성령 세례 받은 날,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쁨이 한 5년, 10년 지속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우리 일생에 엄청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 요새 지금 이제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제는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6시간 한다고 이제 갑자기 제가 문자를 보내놨는데 그래도 한 6명이 오전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점심 사드리고 이제 집에 가실란가 했는데 안 가신대요. 지금 오후에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그냥 오전에는 교육관에서 3시간 기도하고 오후에는 본당에 올라왔을 때 3시간 방황을 기도하는데 와 그냥 공장 돌아가는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영적인 엔진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 원준산 선교사님 제가 그 방언기도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거기 이제 그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분이 브라질 선교사인데 브라질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그 전통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우리가 보통 좀 농담으로 그런 말이에요. 침례교하고 저 침신대학교는 좀 침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좀 침침하다는데 근데 그 교회 중에서 리더인데 나 이 성령 세례 받는 것만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방언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렇게 좀 이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좀 나오는데 집회하는 중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입을 딱 털어막아가지고 벙어리가 됐어. 벙어리가 7일 동안 말을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거스린 거 내가 성령의 세례 또 방언하는 걸 내가 거스리게 말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담임 목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말하고 이 목소리 다 터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에베소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 가르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학자 형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다.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누구지요?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제3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동문학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영. 누굴 또 다른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다. 그럼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혜사가 이만희예요? 이만희예요? 보혜사가 이만희가 절대 아니고요.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던 보혜사시고 예수님은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돕는 자, 또 위로자, 또 교사, 그리고 상담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영적인 삶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을 가장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사람의 위로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훨씬 뛰어납니다.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여러분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령은 교사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납니다. 제가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게 연설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성령께 부탁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같이 티처, 그 다음에 상담자. 성령님은 상담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담을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시다. 상담자. 그 다음에 보혜사라는 말은 다섯 번째 변호자,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 받으면 삶의 신앙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고 영적으로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지만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냥 방황했어요. 방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방황이 끝나고 확신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 받아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재밌고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응답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 받는 거가 안 받는 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사람하고는 열매가 다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6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제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혹은 성령 충만 삶을 계속 유지 않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육신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범죄죠.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인 범죄, 원수 맺는 것, 인간관계 원수 맺고 사람 사이 원수 맺고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남을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것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투기하거나 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집니다. 알곡 쭉정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세례요한이 뭐랬냐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어디에? 복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알곡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5명 나온 그 비유 있죠? 10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고, 그래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데 5명은 등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5명은 또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둘 다 준비했대요. 5명은 한 가지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과 기름 둘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등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오시긴 오실 모양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계속 이 등불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전부 달아버리면 등이 빛을 못 내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선자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두 가지가 다 준비되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말씀. 혼인잔치. 어떤 혼인잔치예요?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7년 동안에 땅에서는 환난, 공중에서는 잔치. 여러분 어느 쪽에 참석해야 돼요? 환난에 참여해야 돼요? 잔치에 참여할래요? 잔치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에 가기 싫다 하는 분들은 환난에 참여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 순교를 각오하면 됩니다. 순교를 각오할 사람은 그냥 환난이 남아도 되는데 그 순교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있어요. 죽이는데 당장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이 음식물을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야 돼. 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666 표를 받게 되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난 안 받고 난 죽을지언정 난 그런 거 안 받겠습니다. 난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난 순교를 각오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부터 성령 기름 준비해가지고 공중혼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올라가는 게 낫겠죠? 준비합시다. 옆 사람에게 준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받느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육신으로 살아온 거. 내 육신의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 모인 에베소에 모인 사람 12명이죠. 12명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 케이스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안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그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친척 친구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때 부흥회 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설교 말씀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회개하나 하는 말씀 듣는데 막 갑자기 그냥 막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빛이 막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것인지 여러분이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고 이것이 내 일생일 때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 받은 분들은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1시간 기도하려면 어때요? 육성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 채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영어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 돌파 쉽습니다. 어제 6시간 돌파하니까 이거 3시간 하는 거는 시간 좀 먹기. 그렇죠, 정전한 고사님? 6시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3시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찬송 많이 부르면 돼. 기도가 나는 어렵다면 찬송을 1시간 부르면 돼. 그것도 기도니까. 그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도가 별로 할 게 없다. 별로 할 게 없긴 왜 없어? 내가 교회로 가면 다 기도하라고 다 만들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방언기도 하기. 영의 기도로 1시간 이상 돌파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주구장창 부르면 돼. 찬송 부르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찬송 부르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영의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흘리신 보배는 피로 그 채찍 마시는 정말로 찢긴 살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건강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들어서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모시들 어린아이 청년 학생들 장년 성도들 노년 성도들 한심을 빠짐없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 가까우는데 정말 주님의 선별된 신부로서 잘 준비했다가 공중 혼잔치 참여할지언정 일단 7년 혼란에 남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드립니다. 성령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네. 성령 충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자, 손 들고,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들을 살아온 죄들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와 평강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장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식구들, 어린 자녀들, 부모들, 형제자매들 다 회개함을 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장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감사를 성령의 선물을 베푸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나이다. 요새를 믿어 밝은 노래 세례 구원받은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간절로 자신과 좋은 것을 하며 하늘의 신도의 아버지께서 구원자에게 성령을 시작해 명하시옵소서. 너희 형들에게 어린아이를 청년학생들 강사들을 청년을 희망시키는 한시 높은 없이 편안하게 하시고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의사를 나타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랍니다. 우리 생일 때 가장 획기적인 사건, 우리 생일 가장 기쁜 사건, 성령받은 날에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방으로 오늘 역사의 모든 성령을 성령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빛을 마시고 성령의 불을 마시고 하나님 신세한 기회 마시고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재능이란 사랑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회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그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때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임재하심과 교통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성도들, 집안 식구들, 오이표시들, 잠자는 영혼들과 창원 시민들과 경남도 민간남북한 모든 사람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